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근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257장 찬송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점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오늘 예배가 은혜 안에 거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예배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우리나라가 질서 있고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정되고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 교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권주수 권사님 특송해 주세요. 했나요? 그래요. 그러면 찬송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감동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주지만 인간의 추한 모습도 다 보여줍니다. 인간의 성공한 것도 보여주지만 실패한 것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들이나 인물들이 계속 잘 되는 사실은 없습니다. 거의 잘 나가다가 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다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온전하게 행하였지만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중간에 변질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인간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에는 여러분 우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의 별표를 이스라엘의 국기로 삼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추앙받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도 실수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죠.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도 하고 또 이런 좋은 점도 있고 저런 안 좋은 점도 있기는 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한 시간을 지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남북을 통일시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7년 6개월 만에 통일 왕국이 왕이 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남과 북이 통일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그 시기에 대통령은 완전히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제 남북 왕조를 통일을 하고 승승장구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죠.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통일이 된 다음에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북 왕이 통일이 되면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궁을 많이 두었다는 것이죠. 어떤 이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습관 및 안에서 왕이 이런 후궁들을 많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허용이 되었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영적인 면에서는 좀 퇴보하면서 정욕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여자들로 만족할 수 없었던 다윗은 어느 날 이번에는 당시의 법도 허용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범죄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이후에 끊임없는 자신의 가정과 국가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자기의 속에 있는 정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만약에 정욕의 여우를 막 풀어놓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정욕을 조절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막 풀어놓으면 이곳저곳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사건을 보면 정욕이라는 이름의 범죄가 있습니다. 그의 죄의 정체성을 함께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 정욕은 어떠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의 몸이 좀 정욕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있어야 일을 하지요. 그런데 이게 분명한 특별한 좋은 일 외에 이 정욕을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범죄는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일어나는 죄라 그럽니다. 정욕이라는 범죄가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들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데 그것은 현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내지는 현실의 긴장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어하는 일종의 현실 도피의 죄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료함을 이렇게 깨뜨려 보기 위해서 혹은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성적인 모험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정욕이라는 이름의 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 속에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뭐냐? 현실 도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랬어요. 이 내용을 잘 이렇게 좀 보세요.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전쟁에 나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 그랬어요. 자신은 안 가고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보냈어요.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런데 신하들이 전쟁을 잘해가지고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포위했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요압 장군과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잘해가지고 승리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왕들은 원래 전쟁 맨 앞에 나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서지 아니하고 후방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출전해야 하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전선에서 함께 밤을 지내면서 병사들과 싸우던 다윗이었는데 이번에는 부하들을 참모들을 다 전선에 보내고 혼자 예루살렘에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보세요. 자기 부하들 다 전쟁에 나갔어요. 피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실제로 옛날은 칼을 가지고 싸우고 창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총을 가지고 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루살렘에 혼자 머물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옷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잘 보세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에 일어난 게 아니라 다윗이 저녁 그제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이고 뭐고 그냥 다 늘어지게 늦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 깜깜하다가 저녁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왕궁의 옥상인데 그것을 거닐다 보니까 한 여인이 딱 눈에 띄는데 아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집도 보이는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름다워 보였다 했어요. 아름답다가 아니라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저녁 때에는 사람이 일어나는 시간은 아침인데 저녁 때 일어났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으니까 하루 종일 잠을 자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부하들과 병사들을 죽음의 전쟁터에 보내놓고 혼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것이 미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책감을 벗어나고자 하루 종일 잃어버리기 위해서 잠을 잤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도 아마 살아가다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생각을 막 잊어버리려고 잠을 일부러 청한 경우가 있어요? 예? 없어요? 윤jan원이 없어요? 많아요. 자, 일부러 잠을 청해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막 고민도 잊어버리고 아픔도 잊어버리고 막 국장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려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일어난 것이죠. 저녁에. 현실의 세계를 도피하고 싶어하는 생각입니다. 현실 도피의 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정욕, 간음과 같은 죄에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 속에 도피한다는 것입니다. 환상 속의 여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상 속의 남자를 찾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 인터넷에서 가성의 부부로 결혼을 해서 아바타로 신혼집을 가꾸고 거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난 잘 모르는데 가상 세계에다가 아내를 집어넣고 남편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돈도 주고 뭐도 사다 주고 이렇게 가상으로 가짜로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요새. 나는 이런 거 제가 설교 중에 이런 게 진짜 있나 처음 접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가슴 속에는 공허함을 무력함을 없애기 위해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가상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아내를 만들고 남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논다는 것이에요. 환상 속에서 환상 속의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상 속의 여인, 환상 속의 남자,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을 도피해서 공상 세계 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실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공상에서 공상으로 계속 도피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실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기 아내는 아주 무력한 아내요. 재미없는 성적 파트너가 되고 맙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위기일 뿐 아니라 가정의 위기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우들 연기 잘하잖아요. 쇼를 하고 있죠. 눈물도 막 흘리는데 진짜 슬퍼서 흘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게 잘 흘린답니다. 슬픈 척하고요. 고통스러운 척하고요. 죽은 척하고 이렇게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근데 그 연기는 연기지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연기는 연기예요. 그래서
그 연기를 잘하는 사람을 유능하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좀 진실한 사람은요 그 거짓 행위를 못해요. 슬프지도 않은데 막 슬픈 척하고 눈물 막 흘리고 말이죠.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하면서 막 웃고 웃고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것도 큰 그 사람의 능력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환상을 찾고 배우 연기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현실에서 무력하답니다. 그러면서 인격이 파괴되어 간다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 현실 도피의 시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이 간음하는 이 장면 하나하나가 지금 현실 도피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유명한 신학자 니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현실주의다. 기독교는 현실주의다. 현실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공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실을 도피하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현실과 대결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자꾸 사실이 아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공상입니다. 쓸데없는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상상 속에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상 속의 여자, 상상 속의 남자 그런 남자 없고 그런 여자 없습니다. 현실에 속한 지금 백태균 유산, 윤여원 그냥 현실 사람이지 이게 환상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남자분들이 요새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환상 속에 도피한다는 것이죠. 현실이 어려우니까 현실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현실이 좀 힘들고 지치니까 무료하니까 거기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점점 현실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환자, 건강함을 잃어버린 환자처럼 돌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서운 정욕이라는 죄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은 현실로부터 우리를 도피시키는 죄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남자나 여자나 어떤 그런 성적인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정욕의 그 본상을 찾아가다 보면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죄악이 있다. 도구화시킨다는 것이죠. 정욕에 빠진 사람에게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인격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욕에 빠진 사람은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 밖에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격은 참기도 해야 되고 견디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생각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일단 이 공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매춘이잖아요. 매춘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통하는 게 아니고 돈만 주고 성을 사고 파는 것이죠. 상대방의 인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인격이 있습니다. 그건 인격적인 교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친절한 호의가 있고 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함 속에서 인격은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의미의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의 선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욕은 철저하게 빼앗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빼앗고 돈을 가지고 빼앗고 그것이 정욕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욕의 죄악에 떨어지게 되면 건강한 인격이 무너집니다. 불행한 사실, 오늘 현대 개방 문화가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성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우리가 이성을 인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격에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한 욕구의 노예가 되도록 계속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격의 가장 높은 차원은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맨 첫째 요구되는 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어도 참고 또 참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지난번에 사회복지사들 교육시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유부녀들이 많이 왔어요. 남자아이들도 있고 한데 한 분 물어봤어요. 부부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혼하고 싶은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이혼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인간 관계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 용해야 되잖아요. 참고 견디고 이해해주고 그저 상대방을 편안하게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필요하거든요. 인격은.
그래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힘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이 여자를 자기에게 돌아오면, 야, 임금님이 오라 그래. 너 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권력의 힘에 눌려서 끌려오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돈으로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화장, 얼굴에 쓰는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20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들은 자신의 얼굴을 조금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화장의 본의미였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학생들도 화장을 해요. 화장을 싹 하면 확실히 돋보여요. 빨간색은 더 빨갛게 보이고 검은색은 더 검게 보이고 명확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자꾸만 변질되어서 20대는 화장을 하고 30대는 치장을 한답니다. 40대는 분장을 하고 50대는 변장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60대에 가면 뭐라 그러죠? 한번 맞춰보세요. 20대는 화장, 30대는 치장, 40대는 분장, 50대는 변장, 60대는요? 장로님, 60대는 뭘까요? 환장을 한다. 환장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그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지나치게 성적인 대상으로 파악하는 사고방식, 이것이 이 시대의 많은 정욕의 죄들을 편만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은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 정욕은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이 죄인 줄 알면서 왜 이 죄에 빠질까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여기 보면 죄악의 낙이라 했어요. 죄악에도 쾌락이 있다. 사람들이 왜 죄에 빠집니까? 죄에도 아주 강렬한 쾌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죄를 지을 때에 재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순간적인 스파트한 아주 그런 강력한 쾌락이 있다. 그래서 사탄은 쾌락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쾌락의 저 건너편에 있는 그가 지불해야 될 값비싼 대가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한번 짓잖아요. 그러면 그 건너편에 있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술의 쾌락을 보여주지만 술이 깨인 그 이튿날 아침에 반드시 치루어야 할 두통이나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약의 쾌락과 흥분을 보여주지만 그 마약이 망가뜨리고 있는 그 사람의 무너진 인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탄 도적질을 통한 소유의 쾌락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무너뜨리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그 사람이 보내야 하는 지겨운 감옥의 고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죄는요, 쾌락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즐거움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있을 대가가 무서워요. 여러분들, 이 다윗이요,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스데바를 범하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후처들과 동침하는 장면을 보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야, 너는 우리아의 아내 바스데바를 범했지. 그래가지고 다윗의 아들이 자기의 후처들, 어떻게 말하면 어머니들인데 후처들과 동침하는 장면을 직접 목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무섭게 다윗의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정욕을 로맨스처럼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 정욕의 죄가 가져올 가정 공동체의 파괴, 인격의 파괴, 그리고 아내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 그리고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 값비싼 대가들은 결단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존경을 받아야 자식 교육이 되죠. 그죠? 아버지가 존경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그저께 우리 환희를 서울로 데리고 가면서 녀석이 아빠가 옛날에 했던 그 안 좋은 말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아주 괘씸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좋지 않은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걸 이 녀석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여기서 서울까지 데려다 주니까 5시간, 6시간 걸리고 7시간 걸렸나요? 엄청나게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은근하게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대화하면서 이 녀석이 하나님이 점점 회복을 시켜주더라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달라, 옛날하고. 그래서
아주 환희하고 좋은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기도를 다 해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너한테 혹시나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아빠가 너한테 한 좋은 말만 기억해라. 그리고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나중에 아빠 올 때까지 다 보여주고 마지막에 내가 한다는 얘기가 우리 이리강 권사님이 배봉명 집사님한테 그 묘지 들어가기 전에 여보 당신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우리 아들한테 환아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마지막 하고 왔어요. 근데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했죠. 환아 아빠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실제로 기도를 해요. 매일 기도를 해요. 근데 이 녀석이 하는 얘기가 또 있어요. 아 그래 아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또 자식을 솔로몬을 낳지요. 그 다음의 결과를 봤을 줄 알았으면 이 다음의 결과 여러분 보세요. 원수가 계속 다윗을 책망하는데 아이고 저 다윗 지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식을 낳은 저 나쁜 놈 자식 안 했을까요? 여러분 요새 야당 여당 이렇게 대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1000번 100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다윗 아이고 네가 왕이라고? 너는 우리아의 아내 충신의 아내를 범한 이 나쁜 놈 막 수차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계속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바를 범한 건 순식간이지만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한 건 순식간이지만 그 아픔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아픔이죠.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 아내를 이 실수를 안고 가고 죽은 다음에도 역사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면서 다윗의 잘못을 계속 징계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행위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예수님 믿습니다. 살인자도 믿을 수 있고요. 악을 행한 자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행위. 행위에 대해서 계속 성경도 지적을 하고 하나님이 또 그냥 넘어가질 않고 거기에 대한 보복을 다 받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천국도 가고 구원도 받고 은혜를 받는데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이 그렇게 했으면 뭐 그거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또 거기에 대한 행동도. 자,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봉두이었던 다말과 간음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세요. 이 다윗이 행하는 걸 보면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죠. 우리아를 전쟁에 맨 전쟁 앞대나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는 먼저 간음죄, 그 다음에 살인죄예요. 우리아의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충성 다윗의 잠깐 헷갈리네. 그래서 그는 이 한 번의 정욕 때문에 살인죄를 범하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게 되죠. 우리아를.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죄를 짓습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1회 만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봉두이었던 다말과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의 분열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이제 이것은 뭘 얘기하면 솔로몬에 이제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짓는데 그 다음에 솔로몬에까지 또 이어져 가요. 솔로몬이 저런 많은 후궁들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서 2장 1절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정욕에 빠진 것입니다. 결국은 솔로몬도 1,000명의 처첩을 취한 다음에 그 대가가 나중에 크게 다가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을 이쪽저쪽에서 불러와가지고 그 불러온 여인들이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처럼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서 똑같은 모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음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죄는 용서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무서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도 해요. 그리고 용서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행위에 대한 죄과 죄에 대한 열매는 자기가 먹어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영광도 받는데 그에 대한 행위는 네가 받아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행위는 하나님은 용서했지만 사람은 용서 안 해.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 죄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용서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온 천하 바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냥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자세로 자꾸 잣대를 향해 본다는 것입니다. 자, 육체적인 사망뿐만이 아니라 죄의 삭서 사망인데 이것은 인격의 사망이고 가정의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가치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정령 공동체 하나됨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정욕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첫째로는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윗은 회개를 잘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참회의 시편이 나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너무 늦게 회개를 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회개했더라면 그 많은 상처를 줄일 수가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를 책망하자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다고 판단한 다윗은 비로소 그의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게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이제 다른 사람 다 모르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참고 보시다가 이제 오랜 세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력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욕에서 건져주세요. 근데 참회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그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욕에서 구해주세요. 그러나 아직은 마소서. 재밌는 얘기죠? 정욕에서 그러나 아직은 마소서. 이게 속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는 당장에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거기서 유혹을 느낄 때 당장에 거기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당장에 끊어야 합니다. 단칼에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곤란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상대방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회개하고 회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참 훌륭한 것은 뭐냐면 도망가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있으면 안 되겠다.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환경을 피해야 돼요. 그 환경 안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회개할 뿐 아니라 이제 적극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랑, 마땅히 사랑해야 할 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식적인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부부간에야 뭐 어떤 짓을 해도 뭐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공식적인 사랑이니까. 과거에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었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미국의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부부간의 성적 만족도가 제일 높은 집단을 조사했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부부관계에 제일 만족도가 좋으냐? 그 결과 복음주의적 교회에 출소하는 성도들이었다고 합니다. 부부간의 즐거움도 복음주의 안에서 행하는 부부가 좋았다. 이것은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부부들이 인간적인 사랑이 있어서도 훨씬 더 풍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룩한 일에 바빠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에. 사람이 뭔가 바빠야 돼요. 이게 가만히 놔두지요. 그러면 마귀가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라.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탄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유로운 낮에 잠을 다 자고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슬금슬금 여유를 주지요. 한가롭게 하지요. 그리고 이상한 걸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행해 나가서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게 슬금슬금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일에 바빠지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피곤하면 잠에 굴러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게 참 좀 나태해지면 쓸데없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고, 쓸데없는 생각은 자기를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뿐 아니라 거룩한 일에 바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참 피곤합니다. 새벽기도 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매일 새벽기도 하는 게. 근데 새벽기도를 하면 하루에 틀이 딱 쓰는 거예요. 기틀이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심이 되어서 다른 것들을 붙잡아준다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십자가 앞에 서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함께 전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게 되면 참 좋은 은혜 속에 자기를 지키는 것이 될 수 있다. 순수한 사랑이 우리 가정에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윗같이 신실한 사람들,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믿잖아요.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다윗도 죄를 져요. 다 알면서도 율법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전도 알고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려 하는 그런 간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를 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독특한 대가를 아주 깊이 있게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때 몸부림을 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막 기도하고 애쓰고 전도하고, 저는 이제 가끔 하루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서너 번씩 이렇게 전도지를 가지고 마스카고 가다 전도하거든요. 쫙 돌아와요. 산에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 몸이 조금 바빠야 된다. 그래서 좀 피곤해야 된다. 피곤하면 그냥 잠잠 골아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되면 죄 지을 틈이 없어야 된다. 사람은 이상하게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 생각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의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지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죄로 죽이고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의 악한 것들을, 악한 의도를 행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종 나단이 지적하기까지 그는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했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 하여금 매일매일 회개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근신하여 깨어 주의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시사 주님 기뻐하는 귀한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2장 찬송하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 합심으로 한번 통성으로 한 10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주의 일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일차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다윗처럼 정욕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우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승리해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원하여 주시고 내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이여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넘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가 나름 그래도 아마존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힐링하는 방법을 제가 이거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2022년도 마무리를 할 때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12월 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각 기관도 또 성탄절을 잘 준비했다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50장 찬송 한 장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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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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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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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터졌네. 흘리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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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평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